자, 오늘 이제 말씀 여섯 번째 강의가 됩니다. 에스라서 여섯 번째 강의인데 잠시 리뷰하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리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남유대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또 헛되이 웅덩이를 판 것이 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기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70년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7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잡아두고 그 바벨론 지역에서 아주 모진 그런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힘들고 또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이 끝나갈 때 하나님이 아주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에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생각은 뭐냐면, 고레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당시 바벨론이 여러 식민지 국가를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벨론을 제압하니까 바벨론에 속했던 모든 나라들이 바사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일을 이뤘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론 지역에 잡혀와 있었던 그 히브리 민족을 그대로 잡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민족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제 이 바사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는데, 해서 바벨론에 잡혀와 있었던 그 유대 민족을 다 옛날의 고토로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성경은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또 그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돌아가는 그 귀한 자들에게 많은 그런 물질을 들려보냈어요. 자재를 들려보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그 귀한 자들은 돌아오면서부터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많은 회개를 했고, 그리고 돌아오는 첫 무리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첫 번째 돌아오는 이 한 5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유대 민족들은 굉장히 그런 열정이 뜨거웠던 거예요. 자,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다, 나라를 세우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로 기뻐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됐잖아요. 성전도 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이제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이루려고 할 때, 그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미 지난 70년 동안 여러 나라들이 그 자기의 자리를 잡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위협적인 존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온 귀한 자들이 그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일을 주도해 나갈 때 주변에 있는 열국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돌아온 귀한 자들에겐 두려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그들은 각각 12지파에게 분배되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7월이 되는 그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정은 처음에 있었는데, 근데 현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주변 열국 때문에 두려워서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7월 달이 되어서야, 그 유대력으로 7월이 되어서야 초막절을 위해서 모였다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서 첫 번째 성전 기초를 놓게 되는 거예요. 성전 기초를 놓게 됐을 때 그때 보여졌던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제가 2주 전에 주일 말씀 통해서 전했을 거예요. 그때 노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통곡을 하고, 젊은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함성을 질렀어요. 그것은 같은 감정을 달리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갖게 됐다가는 그런 마음에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노인들은. 그리고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성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기공하는 그날 그저 온 유대 민족에게는 큰 어떤 감동의 물결이 일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심차게 시작된 성전 건축이,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잡혀와 있었던 그런 타국의 그런 포로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아수르의 그런 포로 정책에 의해서, 식민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잡혀와 있었던 그런 이제 그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결국은 이제 이 성전 건축에 우리를 참여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런 지하에 그걸 거절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된 것이 우상을 섬겨서인데, 지금 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은 다신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범신, 모든 신을 섬긴다고 하는 다신론자주의였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도와주는 건 좋지만 그들과 함께 다시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은 예전에 그들이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미운 그런 우상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영향받을 것에 대해서 미리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아주 분명한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돌아온 그 사람들은 유별났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홀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사마리아인들을 자극한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그래서 원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 당시 바사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발장을 보내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여기 성전을 세우게 되면은 당신이 정치적으로 아주 큰 그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위협을 받게 될 거예요 하면서 그렇게 고발장을 보내는 거예요. 예전에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그 나라의 지경이 바벨론 근방까지 간 적이 있어요. 유바레 강 서편까지 확장된 적이 있었다고.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없어져서 그렇지 다시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이 90점이 돼가지고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건데, 이 패역한 성읍이 다시 세워지게 되면 당신이 정치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소한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이 여기 이 성전 건축을 그대로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바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제 정치적인 위협거리가 되는 거죠. 또 어떤 재정을 이제 거두어 들여야지 되는데 세금을 바치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성전 건축 기공 예배 드리고 뭐 통곡도 하고 뭐 함성도 지르면서 기공 예배 드리면서 참 좋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 편지를 바꿔서는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로 한 16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성전 건축을 방해했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그렇게 강압적인 그런 방해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좌절되니까, 한번 성전 건축이 잘 일어나려고 하다가 좌절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의기욕이 없는 거예요. 의욕상실이 돼서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그게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16년이 지나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예요. 우리 구약에 보면 학개라고 하는 거 있죠. 그 학개는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이고, 성전 건축에 관한 예언은 바로 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그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려고 하는 그 일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이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택하셔서 이제 그들이 왜 이렇게 1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엎어져 있느냐는 얘기죠. 바벨론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가서 빨리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는 것을 원했는데, 그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전을 세우지 않고 안일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전 세워야 된다고 하는 열정도 다 사라지고 안일함에 빠지면서 그냥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흘러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아직 지을 때가 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엄하게 책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책망을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이제 일어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재개하고 그것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16년 만에 성전 건축이 재건되는 거예요. 재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리더에 따라서 성전이 상당히 올라가고 그리고 성곽이 세워지고 했을 그때쯤 돼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저 시리아 지역에서 총독을 맡아 일하던 이 다트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위에서 내려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세워져 있고 성곽은 거의 다 세워졌고 이런 상황에서 이 다트넬과 함께하는 동관이 찾아와서 누가 여기 성전을 지으라고 했느냐, 누가 성곽을 완성시키라고 했느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다시 이제 16년 동안 엎어져 있다가 다시 시작하는 성전 공사에 대해서, 재건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런 큰 장벽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예요. 지난주까지 지금 5주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그 지난주에 우리도 성전 기공 예배 했잖아요. 성전 기공 예배 했을 때 아무튼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성전 기공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렸는데, 성전 기공 예배 드리고 난 그 다음 월요일부터 이제 해체 작업이 시작됐어요. 이 건물이 이제 허는 작업이 시작되다가 한 목요일쯤 됐을 때 중단이 됐어요. 왜냐면은 여기 파이어 마셜이 나온 거예요. 우리 타마락시에서 이제 소방관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 펜스 설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됐다, 이 진행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건축을 또 중단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 지난주에 그 일을 보면서 마침 또 이번에 본문이 이렇게 성전 재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16년 엎어져 있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성전을 열심히 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다뜨네리라고 하는 이 관료란 말이에요. 총독이에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누가 이 성전 건축을 허가했느냐 말이야. 퍼밋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 지난주에 마침 또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파이어 마셜이 나와서 우리 성전 지금 막 일어나고 막 흥 있게 나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 사람이 꼭 다뜨넬처럼 여겨지더라고. 다뜨넬이 막는 것처럼 우리 성전 공사를 막는 것처럼 여겨져갖고,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우연의 일치인가, 왜 이런 내용이 있는가, 이번 주 에스라서가 그건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다뜨넬이 와가지고 성전이 그래도 많이 이제 진척이 됐어요. 공사가. 그리고 성곽은 다 쌓아졌어요. 그때 이제 누가 퍼밋을 줬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예전 같으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런 관료가 와서 얘기하니까 벌벌 떨면서 아마 성전 이 공사를 중단시키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16년 동안 엎어져 있다가 다시 일어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그 관료 다뜨넬이 누가 이 성전 공사를 허락했느냐 하면서 방해하려고 했을 때 그때 주눅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 당신의 나라 바사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고 조서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시작하게 된 성전 공사라고 거기서 맞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뜨넬이 이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렇게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니까 오히려 당황한 것은 다뜨넬이었어요. 그리고 이 다뜨넬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편지를 쓴 거야. 그 편지는 누가 쓰냐면은 그 당시 바사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말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입장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말 이들의 주장이 맞는 건지, 다리오 왕이여, 당신이 역사 보관소에서 이제 자료를 찾아가지고 정말 고레스 왕이 이 퍼밋을 줘서 한 일인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이 다리오 왕이 조사를 시켜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뜨넬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 본문으로 택긴 이 에스라 6장 6절에서 12절 사이가 바로 이 다리오 왕의 회신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의미 있게 읽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다뜨넬이 시리아 총독으로 있었는데 이 남쪽에까지 내려와 갖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면서,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 여기서부터 보겠어요. 이게 지난주 이제 그 에스라서 5장에서 살펴본 건데, 이 다뜨넬이 보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에스라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자, 시작.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게 다뜨넬이 보낸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고레스가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역사적이가 인식이 없는 거지, 그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한번 역사 문서 보관함에서 찾아서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다뜨넬이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문서 창고를 조사하도록 명령했어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에스라 6장 1, 2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하면서 이제 기록된 내용을 이제 설명 읽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이 다트넬에게 다리오 왕이 회신을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두루마리가 발견된 곳이 어디예요? 메대도라고 그랬어요. 메대도. 어느 무슨 경기도 무슨 뭐 하듯이 경기도 충청도 하듯이 도가 그런 거예요.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어요. 이제 찾아보라 했더니 이제 찾았는데 그게 이 악메다 궁성이었어요. 근데 두루마리가 발견된 악메다 궁이 어디냐면 고레스 왕이 피소형 별궁으로 쓰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피소형 별궁으로 썼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서 바로 이 두루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왕이 아마도 고레스 왕이 거기서 칙령을 내리고 조서를 보내지 않았냐. 휴가차 별궁에 있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게 좀 릴렉스되고 마음이 좀 넓고 좋잖아요. 좋은 상황에 있다가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고 저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좋은 감정에서 좋은 뜻에서 이제 칙령도 내리고 조서도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원본을 거기다 두고 이제 별궁에 두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때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조서가 거기서 발견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우리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이 조서 하나로 지금 이제 이 대단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뜨넬의 의도와 달리 하나님의 역사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아주 놀라운 반전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던 자가 이제 꼼짝없이 성전 건축을 완전히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반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신나는 대목인데 여러분 얼굴 피시고 환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오늘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 하나님 이 고레스 왕이 그렇게 퍼밋을 준 내용들을 다리오 왕이 확인한 그런 내용을 한번 같이 봅시다. 에스라서 6장 3절 4절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고레스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자, 이 기록을 보니까 어때요? 이 기록에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규모, 공사 방법은 물론 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까지 이 바사 왕실에서 다 지원한다고 하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고레스 왕이 그렇게 어인을 찍어가지고 내린 조서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한 다리오가 6절에서 12절 사이에서 다뜨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 12절까지 보겠어요. 이 다리오 왕이 보낸 편지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에스라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잘 되시죠? 이제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이 다뜨넬에게 성전 공사를 방해하려고 하고 성전 공사를 그렇게 제지하려고 하는 다뜨넬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참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총독과 관리들은요 예루살렘을 멀리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드네 또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의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라. 지금 성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에 와서 걸리적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을 멀리하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아라. 너희들이 있어서 성전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라. 그들을 밀려내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 제자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에요. 거기 어디예요? 모리아산 아니야.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진 것이 모리아산이에요 다. 그러니까 제 자리는 바로 그 모리아산 자리.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 자리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아들 바치는 그런 믿음 보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섬기는 줄 알겠다,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인정해줬던 자리예요. 성전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건데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00년 간격으로 성전 3개를 갖게 돼요. 역사를 쭉 보면은 500년 간격으로 3개 갔는데 첫 번째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 솔로몬 성전을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려 완전히 헐어버린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심판으로 그렇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 세워진 것이 뭐냐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한 500년 이상이 지나서 이 스룹바벨 두 번째 성전을 갖게 되었어요. 두 번째 성전을 갖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 헤롯 성전이 이제 거의 이제 또 한 400~500년 지나서 그때 그들이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3개예요. 그들은 제4성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주의 재림과 함께 오는 그런 어떻게 새 하늘 새 땅에서 임하는 그런 이제 성전을 말한다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은 3개야. 이 3개의 성전이 세워진 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드렸던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권리적대면서 말이에요. 성전 공사가 잘 이루어져 나가는데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을 멀리 떠나라 말이야. 그곳에 있지 말고 떠나라고. 그들을 재촉하시고 대신 성전 공사 막지 말고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총독들에게 건축 방해는 그만하고 이제 도와주라,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 내용을 여기 조서에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에스라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성전 건축을 막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금까지 이제 보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비를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전 건축비를 어떻게 보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겠다. 왕의 재산이라고 했어요.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다뜬의 스달본게가 지금 총독으로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총독으로 있는 그 지역에서 거둔 세금을 가지고 그 세금을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성전 공사가 계속되어서 진행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 아하수에로 왕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기 성전이 세워지면은 정치적으로 위험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함하고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리오 왕이 말이에요. 자기가 거두어들이면 자기 정치에 도움이 될 만한 그 세금을 내게 가져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너희들이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공급하도록 하라. 그 성전 건축이 멈추지 않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왕정시대 때 다리오 왕이 모든 재산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금을 거둬들이면 다 그 나라가 강력해지고 왕권이 강력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그 세금을 나누어서 일부를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 쓰라고 하는 이런 조서를 내렸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흥미로워요. 저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기이하게 하나님의 일을 도우시는 어떤 큰 반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뜬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한번 막아보려고, 왜 내려왔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다뜬에가 그 시리아 지역에서 총리로 있다가 총독으로 있다가 내려왔을 때는 뭐 여러분 도와주려고 내려온 게 아니거든. 뭐 어떤 뭐 세금을 걷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내려왔을 텐데, 그렇게 내려왔다가 성전이 많이 지어진 거 보고서 나서 이게 퍼밋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뭐예요? 자기는 뭐 바라는 게 있는 거야. 이 퍼밋 어디서 받았냐 하면 웬만하면은 이제 뭐 옛날에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또 돈을 준다든지 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스룹바벨과 예수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위협에도 그런 공갈에도 이제 지지 않고 이제 고레스 왕이 행해서 이런 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맞설 때 결국 이 다뜨네가 이 공사를 막으려고 하는 의도에서 아마도 다리오 왕에게 보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리오 왕이 보낸 답신의 내용은 전혀 다뜨네의 의도와 다르게 이처럼 완전히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답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성전 건축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기금까지 이제 마련되게 되는 내용을 이 6장 8절까지 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9절에서 10절 내용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어떻게 해요? 이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까지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제물까지 공급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성전 짓는 기금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마련해주고 그 모든 비용을 또 대라고 하는 이런 명령까지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리오는 건축 과정뿐만 아니라 건축이 끝난 후에도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지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도 고레스 못지않게 이 유대 민족에 대해서 또 성전을 세우고 이 민족이 같이 이렇게 어떤 공동체를 이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실제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다리오라고 할 수 있어요. 고레스는 문을 열어줬지만 실제적으로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움 준 사람은 이 다리오 왕이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렇게 재건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유대 민족이 아니야. 주도한 것은 뭐예요? 다 이 이방의 왕이었어요. 고레스,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고레스, 그리고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확실하게 공감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른 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우리는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와 같은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레스와 다리오 왕을 말했는데 고레스하고 다리오가 굉장히 관용적인 종교 정책을 피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럼 여러분,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들은 여러분 다신론 국가예요. 그런 나라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것은 뭐냐면 어떤 개인적인 기복 신앙에서 나온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신론적인 배경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신이 아니고 모든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신론의 배경하에서 개인적인 기복 신앙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호감, 이 관용, 이런 걸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도와서 나라를 이렇게 얻게 되었으니 그 히브리 민족을 돌보고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거주하실 성전을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지, 이런 정도의 생각이지, 이 고레스 왕하고 뭐 다리오가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자기들이 받은 복이 있으니까, 그 복이 이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믿음 속에서 보온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민족도 돌려보내고 성전도 세우게 하고,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났지만 다리오 왕은 같은 맥락에서 지금 히브리의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그 민족을 지금 돕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결국은 그들을 통하여서 신앙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전이 없는 유대 민족은 참 외로운 거예요. 성전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기에 있을 때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성전은 제물을 바쳐서 올리는 그런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장소가 아니겠어요? 그 회당은 그게 아니야.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 바벨론에서는 여러 개의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그런 일만 했어요. 제사를 못 드렸다고. 근데 이제 성전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전 중심의 사회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거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신론적 배경에서 기복주의 어떤 그런 신앙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신앙 회복이 이 두 왕의 그런 배려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전화위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튼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게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일을 우리는 행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 6장 11절 12절, 오늘 이제 끝부분에 와가 닿았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이제 확인 사살까지 해주고 있어요. 지금 내가 조서 내렸으니까 신속히 해라. 누구든지 이제 이 일을 방해하면은 그 거름더미가 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어인을 찍어서 공포한 조서에 권위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하나의 습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이 경고문이 항상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식 문서를 내릴 때는 항상 이와 같은 내용을 써가지고 이걸 지키지 않을 때 그들에게 임할 화에 대해서 밝힘으로 인해서 왕의 그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경고문이라고 보면 돼요. 이 법령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절대 권위를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왕의 명령, 그것은 곧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집이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말로서 신속히 행하라고 하는 그런 첨가어까지 붙여가면서 예루살렘의 성전 공사가 지난 16년 동안 지체되어 있었지만 이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지금 급진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리오 왕이 이렇게 개입하게 된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보낸 그와 같은 고소 편지를 통하여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있는 이런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기죽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전처럼 의욕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16년 만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과 함께 있어 도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과 함께 있어 돕는 거야.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돕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돕는 방법은 너무나 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분명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돕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시면, 예언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강하게 무장시킨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시키니까 이제는 관료가 내려온 거야. 총독이 내려온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야. 그들과 비교가 안 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내려왔는데도 여기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뜨네가 화가 나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오히려 보낸 편지가 이 성전을 더욱더 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더욱더 아주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일로 전화위복이 되어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난주에는 더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 결론을 한번 내면서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몇 가지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진할 때 어려움이 같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듯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것은 거짓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 일을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가장 선한 길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전 건축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심기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도록 고발했지만 그 일은 오히려 성전 건축의 합법성에 대해서 더 밝혀주는 결과를 낳았어요. 사실은 스룹바벨도 그렇고 예수아도 그렇고 조금 자신이 없을 뻔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고 칙령을 내렸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자신 있게 말하면서 오히려 이 성전 건축이 합법적인 것이고 또 지원을 받을 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를 나타났고, 그러니까 이전같이 이제 주눅들지 않고 이전같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갔을 때 결론적으로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제 성전 건축이 더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그렇게 추진하는 거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다윗이 거대해요. 어디로 갔어요? 갑자기 지명이 생각 안 나. 숲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분 그렇게 상당히 도관의 든지처럼 됐을 때 그때 누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요나단, 그렇잖아요. 저희 그거 여러분 참 그거 보면서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칠 때 그 아들을 통해서 치는 거예요. 사실은 아들에게 지지받지 못하고 아들이 그렇게 지원하고 돕는데 그 사울이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끝까지 그 자기의 의지를 지키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보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숲에 쫓아가서 거기서 이게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힘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 그런데 거기서 요나단이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라. 이런 말을 통해서 그가 갖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나갈 것을 권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야 하는 그런 확신만 있다고 하면은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여러분 추진력과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한 기록으로 잘 남겨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응답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래 그절에 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나놓고 보면 생각나는 것도 있고 어떻게 어려움을 지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잘 기록으로 남기면은 이것이 여러분들 가족에게, 여러분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아주 큰 유산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만 보니까 고레스 왕의 이 칙령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 조서가 없었다고 하면은 지금 어떻게요? 지금 이 성전 공사는 방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어떻게 돼요? 당장에 처단되는 거죠. 그런데 그 조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조서 하나가 발견되면서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석으로 밀리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조서를 통해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고레스 왕이 이와 같은 조서를 통해서 정말로 큰 힘을 갖게 되고 예전에 갖지 못했던 그와 같은 이제 힘을 느끼면서 성전 공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기록된 문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그런 기억력이 있어도 흐릿한 연필 그러나 남긴 기록만 못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렇잖아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저는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뭐든지 다 많이 잊어버리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남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가 이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조서가 없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조서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공사는 그야말로 더 큰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이런 식이 받았단 말이야.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내 나이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긴다고 하면, 여러분 모든 우리 자녀들이 항상 그렇게 어린 나이에 있습니까? 내 나이가 될 때가 있잖아요. 내 나이에 이르게 될 때 그들도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역사는 반복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시대는 반복되는 거예요. 내 나이에 이르러서 우리 자녀들이 같은 문제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남겨놓은 그런 글이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부모가 다 떠나서 없더라도 아이들이 언젠가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고 뭐 어렵다든지 할 때 엄마가 남긴, 아빠가 남긴 그런 글을 찾아보면서 한번 읽어봤을 때 내가 처한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엄마도 이런 적이 있었구나, 아빠도 이런 적이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서 그 문제를 해결했네 하는 그런 글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될까? 지금 여러분 고레스가 남긴 하나의 조서가 지금 이 스룹바벨과 예수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 큰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편지 하나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대반전이 일어나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글을 남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글로 남기고 그리고 전해준다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다리오 왕을 통해서 내려진 이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한다고 하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에스라 6장 5절 말씀 보세요. 에스라 6장 5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어떻게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게 느부갓네살이 다 탈취해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기 전에 성전 기구들 금으로 된 것들 다 거둬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고레스는 그 느부갓네살이 거둬갔던 성전 기명들을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성전에서 쓸 이 기명들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유대 민족에게 그걸 다 들려보내는 거예요. 다 돌려보낸 거예요.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걸 지금 다리오 왕이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그랬어요. 아까 읽었던 내용하고 유사한 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에스라 6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제자리에 지금 다 무너져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 다 이제 회파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했을 때 제자리에 세우길 원했어요. 그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셨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들을 돌려보내며 회복시킬 때는 완전히 그 제자리에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한 거예요. 다른 자리가 아니야.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 이 제자리에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못해서 우리가 좀 연단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는 우리가 잃었던 걸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위에 더욱더 빛나게 하실 줄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전만 그 자리에 제자리에 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기명들도 그대로 제자리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빼앗아갔던 것을 그대로 돌려보내면서 새로 세워지게 되는 성전, 그 성전 안 그 자리, 그 기명이 있던 그 자리에 제대로 두라. 자,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믿음 안에 다시 주님 앞에 가까이 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셔서 똑같이 오히려 더 빛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긴 역사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참 신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다리오 왕이 보낸 이 조서, 이 편지는요,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사역을 행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기이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일하시고, 그리고 일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로 섬세하잖아요. 제사 드리는 것까지 제물을 공급하라고 하는 것, 그거 안 해도 되는 건데 다리오 왕은 그런 명령까지 내리면서 이제 그들이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도 예배는 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도 제사는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이와 같은 섬세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전 이번 주간 안에, 다음 주간 안에 여기 있는 거 다 없어지게 됩니다. 이 성전이 다 옛 건물이 헐어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준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처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공사가 이루어지면서도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물을 보내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옆에서 성전이 재건되는 건축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곳을 예배할 때 우리는 더욱더 큰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또 그런 내용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요 특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이루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뜻하지 않게 파이어 마샬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사실 타마렉 시라고 하는 것에서는 부서가 허가했는데도 퍼밋을 줬는데도 뭐 이렇게 파이어 마샬 현장 관리들이 인디펜던트리 독립적으로 말이에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어떤 그런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리가 이 타마락이라고 이 건축업자들이 어제 얘기하는 것을 같이 들으면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모든 걸 초월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함께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1만 시간 기도 그리고 성서 통독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